요즘 그 TV의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그 노래를 잘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근데 이게 1탄, 2탄 하고 나서요. 벌써 지금 위대한 탄생 3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있다고 한다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위대한 탄생 그 시즌 1을 열심히 봤는데 언제부턴가 막 바쁘기도 하고 잘 안 봐지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제 그렇게 된 것은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를 사실 정시에 제가 보지는 못합니다. 녹화를 해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들어요. 특히 제가 그 나가수를 열심히 본 이유는 그게 소향이라고 하는 가스펠 가수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게 음악에 재능을 주셨어요. 음악에 재능을 주었는데 내 옥타브를 오르내리는 정말 타고난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고음을 가진 그런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철저하게 가스펠 가수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가수라고 하는 공영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 소양이 하는 것을 제가 조금은 이렇게 챙겨서 보는 편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것을 보니까 그 세미 파이널이라고 해서 그 올해의 가수, 나가수가 이렇게 매달 한 사람씩 이렇게 그달의 가수를 뽑고 그다음에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해의 가수 이렇게 뽑는데 저는 그 소향을 보고 싶어서 그 사실은 프로그램을 녹화를 해서 제가 잠깐 보는데 참 노래를 참 잘해요. 근데 이번에 3명 중에 3위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제가 당분간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열심히 봐요. 제가 이전에는 박지성을 좋아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축구를 제가 즐겨 보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지 않아요. 왜 보지 않는가? 박지성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팀 QPR이라고 하는 QPR 경기를 제가 가끔씩 봐요. 제가 자는 시간이 늦다 보니까 가끔씩 시간이 맞으면 근데 그것만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니면 그 결과 같은 것을 좀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대세예요.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근데 이게 보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 청소년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와요.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30살을 넘은 사람들을 이때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비전 위도 홍보대사 김상식 목사님. 30이 넘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거예요. 가덴 탤런트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근데 그분보다 나이가 많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또 제가 잘 아는 분이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그분도 우리 비전 위도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서창하 집사님이라고 극동방송에 아주 탁월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디션 프로에 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고는 뭐 이제 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갔었는데 참가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뭐 합격했나 뭐 이런 걸 들으려고 하는데 예선은 통과했는데 본선에서 떨어졌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 참 독특했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없고 오디션 온 사람들 전도하는 데만 관심이 많더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가 참 신기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오디션 순서에 긴장하느라고 잘하려고 막 집중하고 있는데 한 남자인데 다니면서 막 전도를 막 하더래요. 막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디션에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참가자나 이게 뭐라 그럽니까 따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보니 그 사람도 오디션에 참가하더래요.
뒤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더래요. 그 목사님이 바로 김상식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오디션에 참가한 거는 오디션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돈을 얻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자기가 일단 어느 정도 인지를 받으면 그걸 통해서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오디션 가가지고 뭐 오디션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오디션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우리 말에 제사보다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제밥에 관심이 많듯이 이 목사님은 오디션보다 거기에 오디션 받으러 온 그 아이들 전도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어쨌든 1차 예선은 통과하고 1차 본선은 통과하고 2차 본선에서 태극기 휘날리며를 했는데 이게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소재가 조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이게 청소년만 오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와요. 왜 오는가 보니까 거기 사연도 많아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도 많고 그리고 평생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내가 이번에 한 번 안 하면 죽었어도 뭐를 감을 수가 없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한이 돼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꼭 한 번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그들이 왜 그렇게 막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오겠습니까? 그들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입상을 하고 순위에 들어가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돈이 따라와요. 또 뭐가 따라옵니까? 인기가 따라오니까 명예가 따라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막 얼마나 열심인지 그래서 그 오디션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럽게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다음에 꼭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저는요 그 세계를 잘 몰라서 뭐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아이돌들이 이렇게 뭐라 인터뷰하는 거 잠깐 보니까요. 이들이 그 아이돌로 인기를 얻기까지 정말 우리말로 눈물 젖은 빵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연습생 시절에 그들이 하는 그 스케줄을 보면요. 이야, 우리 요새 말로 특공대보다 더 심하게 해요. 그리고 요즘 아이돌은요, 공부 못하면 못해요. 그래서요, 영어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요. 영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도요, 이 오디션 나가는 그런 아이들 정도만 공부시키면 천부우등생이 될 거예요. 연습하는 양이, 공부하는 양이 말로 못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그곳에 모여드는 이유는 거기에 입상하면 그들이 돈과 명예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입상한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탄생했습니까? 위대한 스타가 탄생입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위대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탄생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했습니까?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이 왜 위대한 탄생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순간 뭐를 얻게 됐습니까? 돈을 많이 얻었습니까? 아니면 뭐 인기와 명예를 많이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요, 결국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탄생입니까? 비극의 탄생입니까? 적어도 위대한 탄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대한 탄생은 돈과 명예와 인기가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대한 탄생이라고 붙였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보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럼 뭐 하려고 오셨다 했습니까?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뭐 하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다가 결국에는 뭐 하시고자요? 죽으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1등하고 2등하는 사람, 그들이 위대한 탄생이라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돈과 명예를 가지게 되면 누구 좋은 일입니까? 혹시 위대한 탄생 1탄 주인공에게 혹시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뭐 친인척이 되면 혹시 밥이라도 한 개 얻어먹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탄생은 그를 위한 탄생이지 우리에게는 하등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그 좀 즐거움을 주기는 해요. 노래 잘하죠. 하여튼 보면 그들의 피와 땀의 노력과 더불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없이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또 보니까요, 재능을 타고나고 노력도 열심히 하는데 또 무대 체질이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연습할 때는 천상의 소리인데 어디 위에만 서면요? 무대 위에만 서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떨고 긴장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위대한 탄생하고 거리가 멀어요. 평상시에는 잘하다가 무대 위에만 올라가면 가사를 까먹어요. 평상시에는 잘하다가도 무대 위에만 올라가면 긴장해가지고 음이 이탈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연예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타고나야 돼요. 이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끼라고 이야기해요. 끼. 그래서 평소에는 못하다가 어디만 올려놓으면요, 무대 위에만 올라가면 막 날아다니는 사람 있죠. 어제 우리 성탄 축하 행사 선거 가는데 보니까요, 야, 연습 저렇게 하고도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는 거 보면요, 전부 끼를 타고났어요. 이야, 저 같으면요 연습을 못 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글도 눈에 안 들어올 텐데 어떻게 그렇게 능청스럽게 잘하는지 타고났어요. 오디션 보러에 한번 나가는. 위대한 탄생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때는요, 그건 세상적인 위대한 탄생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위대한 탄생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은 위대한 탄생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탄생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번 날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와야 됩니다. 이번 날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축하해야 돼요. 제가 나눔의 교회에 부임한 지 지금 8년째. 성탄 축하 행사를 제가 8번째 어제 했어요. 8번째. 제가 지금까지 매번 은혜가 있었는데 어제가 최고였어요. 어제가. 왜 최고였느냐 하면요, 거기에 보니까 남녀노소가 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요, 어르신들이 그냥 나와서 노래만 불러도 될 텐데 산타 모자를 쓰고는요, 그리고는 막 영상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는데요, 이야, 최고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여전도에,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이 기타를 배워가지고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막, 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타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용기도 대단해요. 보니까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요. 자세는 프로예요. 딱 하는 거 보니까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오늘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누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요. 누구를 축하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축하하기 때문이에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나가수를 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 했습니까? 소양 때문이에요. 소양은요, 모두가 인정하는 가스펠 가수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그곳에 나와서 나름대로 얻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자는, 가슴이 정말 좋은지. 떨어지니까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근데 마지막 곡을 잘못 선택했어요. 곡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고음을 잘 활용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했으면 결승에 갔을 텐데, 잘 하지 않는 락 음악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감동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요. 제가 점수를 막 주면서 보는데도 안 되겠다. 역시 안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위대한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기려 하고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주일도 아닌데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는 주일도 아닌데도 이브 저녁에 와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 복을 받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려고 하시는가, 뭘 해서 섬기려고 하는가, 그것은요, 첫째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요,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평화로웠어요. 너무너무 살기 좋았어요. 그냥 행복하게 쭉 살았으면 돼요. 그런데 이 행복이 깨졌어요.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어요. 욕심 때문에 깨어졌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깨어졌어요. 불순종 때문에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참된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범죄한 이후로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자들이 왜 아이를 낳을 때 아픕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범죄한 그때부터 그랬어요. 남자들이 왜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범죄한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섬기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요, 속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섬기려 하고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속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누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가요? 생명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위대한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에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그게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온 것 자체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섬기고 결국에는 대속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위대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갈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병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방황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운명인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떨거나 배고픔에 그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철저하게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면서 더 진심으로 준비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아이들 생일이거나 부부나 또 가족의 생일일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생일 축하하잖아요. 그리고 뭐도 줍니까?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잖아요. 예수님의 생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축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됩니까?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돼요.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중국과는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받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탄은 철저하게 주님을 중심으로.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중심으로 그래서 절기를 지금이 무슨 기간입니까? 대림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대림의 결정적인 날이 오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 부모, 형제,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 태어난 것보다 더 기쁘게,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